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95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김종영 목사님, 믿고 맡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수집사에 찬양 너무 잘하셨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다가 나눠서 할까 하다가 중간에 안 돼서 그냥 단음으로 할까 고민도 하시다가 했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로 시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은 처음 이렇게 교회 일꾼을 공개적으로 세운 첫 사건, 첫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도 많아지고 또 일도 많아지고 돌봐야 될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가운데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자꾸 빠지고 소홀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아마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원망이 발생했고, 또 이 일을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 때 이것은 의도적인 실수라기보다 행정적인, 그리고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으로 뜨거웠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 첫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한 부류에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짐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중대한 결정 한 가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그런 체계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은 따로 사람을 세워서 권한을 위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도록 사도들에게 교회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늘 초대교회를 감당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역 외에 섬김의 사역, 구제 사역,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사역들을 새로운 일꾼들에게 위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늘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직분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교회가 위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맡을 때 왜 그 일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내게 안수집사 직분이 주어지고 권사 직분이 주어지고 또 기타 교사나 여러 가지 섬기는 직분들이 왜 내게 주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 내가 이 직분을 받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내 직분을 생각할 때 꼭 이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은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로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높은 직급이 있지 않으면, 높은 직분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하고 전 집사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계급처럼 사용하시면 교회는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직분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맞는 섬김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구제사역이라는 이 구제하는 이 사역들, 따로 세워서 일을 맡기려는 이 섬김의 사역, 이 구제사역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되어 있는 이 말씀 사역에 있는 사역이라는 말이 구제사역과 똑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직무로 똑같은 말로 누가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누가는 두 가지 일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씀만 중요하고 섬김은 안 중요하고, 말씀 없이 섬김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순서는 말씀 사역이 먼저겠지만 그 가치와 그 직무는 그 결국 섬김으로 열매 맺고 또 그 직분은 결코 위아래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들을 정말 어떤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안수집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60명 정도 되십니다. 6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각자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렇게 찬양대를 가보면 찬양대에도 안수집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 식당에 갔으면 식당에서도 봉사하시고, 주차할 때 보면 주차장에도 계시고, 방송에도 계시고, 회계, 차량 여러 부분들에서 안수집사님들이 곳곳에 들어가셔서 섬기고 계십니다. 부장으로 또 부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교회 아까 집사님 광고하셨듯이 대청소가 있으면 다 나오셔 또 간식을 또 사주십니다. 앞장서서 나타나서 일도 하십니다. 헌신 예배 드리시면서 무엇보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직분에 맞는 그런 사명, 또 그에 걸맞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신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막 작년에 되신 분도 계신데, 오늘 말씀 초대교회 때 적용된 7집사의 기준을 보면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품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처음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7명의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이해하는 이 분들을 세우는 기준을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7명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 할 때는요, 부르기 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자들 마찬가지.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김영동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자, 옆에 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누구누구님
예, 아멘. 그럼 이것이 교회에서 섬김의 사역에 부름받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실까요? 교회가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맡기는 그 사람은 좋은 대학, 또 재산, 영어 점수, 좋은 직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기쁨으로 맡겨진 일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한다, 나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 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직분자의 필수 사항입니다. 지금 내가 혹시 자신이 없어도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지혜보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앞서면 지혜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성령 충만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막 하면서 구호를 외쳤어요. 그래서 물이 채워듯이 아직 충만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단순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지배에 관한 것입니다. 지배.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가? 마치 술이 취하면 알코올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받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이고 억지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이 되면 삶의 방향,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하나님과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의 균형과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질서 있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깊은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사역을 하면서도,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식어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칠 때 있어요. 지칠 때 뭘 해야 될까요?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지친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이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막 불이 붙고 막 성령 충만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뜨거우면 좋아, 너무 좋아, 이것이 끝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해서 좋다, 그 상태가 아니라 충만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과거에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깊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한 어떤 권면을 하고 오히려 많이 배운 자녀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 안에 권위를 주세요. 자녀들도 배우지 못했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 엄마는 기도하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권위가 부어져서 그 말에 자녀를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안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마게도냐 사람을 꿈에 나타나게 하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안수집사님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가장이 되시고 특별히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앞선 그 말에 연결이 되는 칭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런 충만한 상태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습으로서의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잘 살아야 될까요? 밖에서 잘 살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밖에서 믿음이 더 좋아야 될까요? 둘 다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믿음이 좋다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더 중요하게 잘 살아야 될 영역은 세상입니다.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칭찬받아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고 칭찬받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독일의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평신도 챔피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일주일 내내 매일 저녁을 교회에서 지내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교회에서 막 보내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평신도 챔피언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분은 가족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다른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독일에서 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평신도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임무도 결코 소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 중 칭찬받는 삶이란 삶의 구석구석 또 예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구석구석 모든 영역들 가운데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삶 때문에 때로는 불의에 맞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불의에 맞서기도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마주서고 막아서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세상의 저 어두운 곳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님 중에 유명한 스테반 집사님은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세상으로 보면 실패하고 이처럼 비참한 삶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그때 박해를 받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룹 중에 가장 강력한 그룹은 아마도 남성보다는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권사회? 권사회도 있지만 그 중에 또 두 번째 되는 그룹이 안수 집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키우고 많은 경험을 한 후에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위기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들께서 모이시거나 대화를 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 내 경험과 세상 일들 또 교회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집사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깊이 풍성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칭찬받는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상대성의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죠. 천재라고 불리는 과학자입니다.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교회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치치하의 나치들이 이제 독일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불법을 행할 때 그때 그는 학자들이 항거할 줄 알았어요. 또 언론인들이 항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항거하지 않고 다 굴복하고 나치에 협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가 나치에 항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 것에 대해서 독일에 반항하면서 교회가 옳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옳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시 보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비마다 우리가 교회 또 말씀에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옳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옳다, 말씀이 옳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또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칭찬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실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셔서 사용하십니다. 특히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막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막 축 처지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회도 권사회도 우리 교회 모든 속한 모든 직분자들 다시 깨어나서 다시 오늘과 같은 기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면서 이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사역들을 펼쳐 가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맡기시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며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섬길 그런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안수집사회가 이 부르심에 사모함으로 응답하면서 교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